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야고보서 강의 잠깐 좀 쉬고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스가랴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스가랴서를 처음 이제 또 오늘 본문을 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매일 성경 갖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오늘 6장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미 잘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 스가랴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스가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좀 상상하시면서 제가 그 상황을 좀 이렇게 적어왔는데 한번 들으시면서 좀 상상해 보십시오. 때는 기원전 538년,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마침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폐허가 된 성읍, 무너진 성벽, 그리고 무엇보다 처참하게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을 때 우리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자. 그렇게 우리는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힘을 모아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돌들을 치우고 기초를 놓았습니다. 예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때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고, 젊은이들은 새로운 시작에 대해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끈질긴 방해와 위협이 시작되었습니다. 너희가 감히 성전을 짓는다고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들의 위협은 현실이 되었고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건축 자재는 쌓여 있었지만 일꾼들의 손은 멈추었습니다. 1년, 2년, 그렇게 1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전터는 다시 잡초로 뒤덮였고 우리의 마음은 절망과 무기력함에 잠겼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 아닌가? 누구 하나 용기 있게 나서지 못했고 서로 눈치만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우리의 눈은 무너진 성전터를 보면서도 정작 우리의 집을 짓고 밭을 가꾸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뒷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스가랴서의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게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죠. 그래서 학개가 먼저 이렇게 선포하죠. 학개서 1장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도전적으로 그렇게 물으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좋은 집 살면서 하나님 성전 이렇게 놔둘 거냐라고 직접적으로 학개는 그렇게 도전을 하죠. 반면에 스가랴는 그런 성전을 짓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깊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스가랴 이 말씀이 성전 재건을 이제 독려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영적으로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스가랴는 이 성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곧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일이다 하는 것을 더 깊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의 본문은요, 그러니까 당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제 왕과 제사장의 이 직분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메시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세우실 성전, 그 성전이 무엇인지를 그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뭔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예요. 자, 그래서 여기 10절 보면은요, 여기 이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냐면 이 헬데, 도비야, 여다야. 사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도 그거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중요한 특징, 이건 중요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디에 있다가 왔대요? 누구래요? 사로잡힌 자 가운데 있었던.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사로잡혀서 포로 생활하다가 지금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이 헬데, 도비야, 여다야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사실 누구를 대표하는 거냐면 지금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돌아온 사람들에게 뭐를 받으래요? 11절 뭐를 받으래요? 은과 금을 받아라. 그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은과 금을 받아서 스가랴에게 뭐 하래요? 자, 어느 집으로 가래요? 10절에 나오죠. 누구의 집?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가라. 그럼 이 집에 왜 가는 걸까요? 가서 그 은금을 가지고 뭘 만들래요? 뭘 만들죠? 면류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면류관.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요, 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왜 그 집에 갔을까? 이 집은요, 아마 이렇게 그 금과 음을 이렇게 세련해서 이런 기구를 만드는 그 집이지 않았을까? 이렇게들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결국 그런 기술공인데 그 요시야에게 은금을 줘서 결국 뭘 만들죠? 면류관을 만든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면류관을 만들어서 자, 누구에게 씌워주냐면 누구에게 씌워주래요? 대제사장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포로 귀환한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대제사장이에요. 그가 여호수아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이상하냐면 여러분 좀 이상합니까?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여기서 이 면류관은요 누가 쓰는 관이냐면 누가 쓰는 관일까요? 제사장이 쓰는 관일까요? 누가 쓰는 걸까요? 왕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관을 지금 누구에게 씌워주냐면요 누구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없어요. 지금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그토록 왕을 원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에게 있는 것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그들에게 파견한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뽑은 사람이겠죠. 이 스룹바벨 총독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스룹바벨 총독이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이긴 하지만 그는 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왕은 아니란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그러면 왕관을 만들었는데 그랬다면 만약에 이 왕관을 이 스룹바벨에게 만약에 씌워준다면 그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거든요. 이 스룹바벨은 지파로 따지면은 이 스룹바벨은 유다 지파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봐요. 그러면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은 그를 왕으로 세우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스룹바벨에게 그 면류관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씌워지냐면 하나님의 일을 성전에서 할 이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걸 씌워줬다는 그 소리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요 분명히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왕과 제사장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이 직분은 서로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왕이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버림받은 게 자기가요 제사장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 거기에서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것처럼
왕이 제사장 되는 일이 안 됐고요. 또 제사장이 왕이 되는 경우가 있었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왕관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줬다? 이거는요, 지금 스가랴에게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이건 파격적인 일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는 이 일을 시키시냐 말이죠. 뭐죠? 그러면 진짜 여호수아를 왕으로 세우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매우 강력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예언적인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죠. 즉 하나님은요,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자신의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왕이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릴 왕은 누구냐면, 이 왕과 제사장이 이 직분을 완벽하게 하나로 행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실 거다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대제사장이 왕의 관을 쓰는 이 장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스가랴가 오늘 이 예언의 말씀으로써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부분 왕과 제사장이 하나가 되는 이 장면을요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여기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이 그가 누구냐면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뭐를 짓는데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것. 이것도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건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성전을 건축하겠대요? 그가, 그 메시아가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메시아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으면 지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거래요. 자, 그리고 자, 그가요 영광도 얻고 여기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한대요? 다스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다스리는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누구일까요?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여기서 그 자리는요 왕위를 말해요. 왕위. 그러니까 메시아가 왕위에 앉아서 왕이 된다, 다스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한 말이 있어요. 이상한 표현이 뭐냐면 또, 그리고 근데 제사장이 자 어디에 앉아서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예요. 근데 여기서 이 자기 자리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앞에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어요? 왕이었잖아요. 왕의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서요? 누가 앉는데요? 제사장이 앉는다, 그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둘이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결국 그 왕위에 누가 앉았냐면 왕도 앉았고 제사장도 앉았고 그 안에서 평화의 은혼이라는 것은 화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완벽하게 이루시냐면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게 바로 메시아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 왕은요 뭐 하는 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그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이기는 자가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예요. 물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드렸죠. 제물을 통해서 그 피를 내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멀어진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중보해주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 제사장은요,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데, 예수님은요, 친히 누가 재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재물 되셔가지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그 제사장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요, 이 스가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오고 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냐면, 누가 메시아냐고요. 누가 진정한 구원자냐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왕과 제사장의 그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하시는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좀 다시 한번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왕이 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인간으로 볼 때는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실제로 인간의 성육신화에서 오셨을 때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조건으로 볼 때도 예수님은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한 가지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으로서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제사장은요, 어느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됩니까?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제사장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 스가랴의 이 본문의 말씀이요, 신구약을 완전히 아우르는, 연결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그 연결점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적으로도 분명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이유는 구약에 나오는 이 한 인물이, 마치 신비한 이 한 인물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14장 18절을 보면, 이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이 나온 시대가 아니에요. 율법은 모세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참 이 신비로운 사건이 뭐냐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여기 나오죠. 살렘 왕이었어요.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요,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여기 보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뭐하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예. 즉 여기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왕이면서 제사장인 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나오고요, 구약의 역사에서는요 이제 나오지를 않아요. 멜기세덱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시편에서 딱 한 번 나오지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어디서 등장하냐면 히브리서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여러분 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이제 설명하는 그 본문인데,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예수님이. 근데 그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뭘 배웠대요? 순종함을 배워서. 그죠? 여러분, 순종하면은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왕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왕을,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구절을 보면, 근데 그렇게 인간이시면서도 순종함을 배워서, 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뭐가 돼요?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10절,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뭐예요?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누구의 계통을 밟은 거예요? 레위의 계통이 아니라 누구의 계통을 밟은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뭐예요? 제사장이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은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쩌면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다가 이제 잊어버렸던 멜기세덱이 왜 성경에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면서 이 제사장의 그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하시는 그 예표가 멜기세덱이었고, 그 예표를 완전하게 성취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가 결국 누구로 좁혀져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시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이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들이요 정말 그 어려운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들은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새로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기회인데, 지금 말씀드렸죠, 그렇게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또다시 이들이요 완전히 지금 좌절에 빠진 거예요. 뭔가 내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오늘 이번 한 주간 말씀 순종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의 뭐 남편이 나를 정말 마음을 막 긁어놓는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내가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사건이 터진다든지,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병에 걸린다든지, 그러면 뭔가 내가 정말 좌절하고 뭔가 나의 어떤 그러한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래서 완전히 또 주저앉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그렇게 포로 생활했다가 돌아왔으면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될 줄 알았죠.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막 공격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전이 뭐 그냥 지어집니까? 돈을 내야 되고 노동력을 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 그들에게 보니까, 우리를 보니까 주변 나라들은 뭐가 있어요?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도 없어. 우리를 돌봐줄 왕도 없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요 어때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지금 많은 회의가 또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보내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왕이 필요하니? 그렇다면 인간 왕 이젠 그만 좀 바라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놨던 인간 왕들을 봤잖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는 어떤 왕도, 다윗조차도 완전한 왕이 될 수 없었어. 그리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 또한 해결할 수 없는 자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너희들 그 제사장 때문에 또 실족하고 마음 잃어버리고 왜 그렇게 사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냐 그 소리예요. 내가 진짜 왕과 제사장을 보내줄 거야. 그게 누구냐면 바로 싹이라 이름하는 누구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들에게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너희를 구원해줄 왕과 제사장, 그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거를 말해주는 게 12절 13절인데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12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자, 뭘 짓는데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여러분, 여기서 이 12절과 13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왕이면서 제사장인 그 메시아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자, 말해주는데 여기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그 메시아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뭐하라 이름하는 사람이에요. 싹. 이 싹이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 째마인데,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요 싹, 가지, 순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다가 이런 싹, 순, 가지 이런 표현을 어디서 보셨죠? 어디 읽을 때 이게 나오던가요? 선지서를 읽을 때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0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날에, 이사야서, 만민의 기치는 깃발이에요. 만민의 기치,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뭐가 나와서 싹이 나서 만민의 뭐예요? 기치로,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고한 곳이 어떻게 해요? 영화로우리라. 이 열방이 그 싹에게 돌아온다 그 소리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이 여기 이 싹,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이 단어 째마하고 똑같은 단어. 근데 예레미야도 보세요. 예레미야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뭐, 여기 가지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게 째마하고 똑같은 싹이란 단어라고요.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저기 나오죠. 뭐가 된대요? 왕이 된대요. 왕이. 그죠? 그 싹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선지서에서 이 싹이란 단어 가지는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칭하는 단어예요. 메시아의 호칭이 싹이에요, 싹. 그래서 자 이겁니다. 그 싹이라 이름을 하는 지금 메시아가 와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한대요? 오늘 보면 다시 보세요. 12절. 무슨 일을 한대요? 여호와의 뭘 건축해요? 전을 건축한다 그 소리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그 소리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다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그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성전 재건을 시작한 입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누가 짓고,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이 일에 있어서 앞장서고 있는 그 리더는요, 누구죠?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과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누가 성전을 짓는데요?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 이 말씀이 성전을 지으라는 말이에요? 짓지 말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한 건 15절이에요. 15절 보시면 이 성전을 누가 짓느냐면요, 15절 띄워보세요. 15절 누가 짓는데요? 그 다음 거 안 넘어가요? 12절인 누가 짓는데요? 먼데 누구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뭘 한대요? 여호와의 전을 뭐 한다? 건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지금 이 성전을 누가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데 누가 와서 짓는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짓는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짓다가 지금 중단됐다가 지금 14년 만에 지금 성전 짓기를 다시 재건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짓기를 다시 재건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싹이라는 사람이 와서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리고 먼데 사람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말하니 이게 무슨 의미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그럼 성전을 짓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예언, 어떤 계시를 주셨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성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이 두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 다음에 이 두 번째 성전을 짓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들이 이 성전을 짓는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라고 하는 걸까? 그것은요,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뭐로 증명하는 거냐면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스가랴 4장에서 하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스가랴 4장 6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어때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뭐예요?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성전을 짓는 것이 누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로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함께 함으로 이 성전이 지어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거냐면 9절 뭐라고 말했어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알리라 하셨느니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함께 하시기에 너희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이 성전을 짓게 된다면 너희들이 지금 14년 동안이나 이게 정말 지어질까? 정말 이게 될까? 이렇게 패배의식이 쌓여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깃발 들고 우리가 함께 성전 짓자 했더니 그래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성전을 지으면 성전이 그러니까 반드시 지어진다 안 지어진다? 지어진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그들이 훗날 그 성전이 정말 지어진 것을 봤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정말 성취되는 거구나. 이거를 보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 재건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시는 걸까?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다, 그 소리예요. 모든 것이 다 망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 같은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따라서 힘들어도 함께, 스룹바벨과 함께 그의 인도를 따라서 같이 그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전이 세워지는 걸 볼 때 나중에는요, 그들이 정말로 성전을 다 세웠을 때, 아, 이거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구나, 감격이 있구나.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은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진짜 믿음이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 짓는 거 쉬운 일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날도 성전, 교회를 건축한다?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과 믿음이 없이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 일이 되는 것을 볼 때 그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진짜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은, 사실 하나님은요, 이 성전을 통해서 뭘 바라보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진짜 성전이 있다, 그 소리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진짜 성전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세워놓은 성전은 앞으로 올 그 성전을 바라보게 하고 그 성전이 세워질 것을 믿게 만들어주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증표가 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스가랴 말씀대로 스가랴와 함께 성전을 지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감격이 있겠냐고. 근데 하나님께 거기서, 얘들아 잠깐만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 이 건물이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야. 이걸 통해서 너희들은 뭘 바라봐야 돼? 내가 보낼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세울 그 여호와의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바라봐라고 했을 때, 이들은 이 세워진 그들이 세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요? 안 갖게 되었을까요? 갖게 되었겠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스룹바벨 성전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싹이라 이름하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뭘 헐래요? 이 성전을 헐라예요, 여러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헐라 할 때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지금 스가랴에서 세웠던 이 스룹바벨 성전을 예수님이 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스룹바벨 성전을요, 그 스룹바벨 성전은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성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헤롯이라는 그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뭘 했냐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그 성전을 가지고 장난을 쳐버렸어요. 어떤 장난을 쳤습니까? 자신의 왕권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작고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어떻게 해요? 증축을 했어요. 46년 동안이나 엄청나게 증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의 바깥 다 금으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감난산에서 태양이 질 때, 저녁 노을이 질 때 보면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보였대요?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완전히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평생의 소원이 성전 한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망하는 게 아니고 그 삐까뻔쩍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그 겉모양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스룹바벨 성전은 우리를 구원하게 오시는 그 왕과 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게 스룹바벨 성전이었는데, 뭘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은, 금, 성공, 그런 삐까뻔쩍한 그런 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에 오는 것이 아니고 뭘 보러 오는 거예요? 그 화려함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비록 우리 집은 정말로 그지 같은 집일지 모르겠지만, 와, 이런 하나님의 집, 여기에서 나도 저렇게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지금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전이 지금 그런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메시아는 관심도 없고, 그러한 크고 화려한 성전에 사로잡혀 있는 그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3일 만에 이 성전 다시 지을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죠. 여러분, 오늘 스가랴에서 궁극적으로 싹스라 이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세우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했던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걸어다니는 성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삶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성전, 교회를 주님은요 꿈꾸시고 그 교회를 세우려고 오늘 이 스가랴에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려고 이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까? 에베소 2장 20절 22절 너희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요, 오늘 스가랴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요, 싹시 와서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까 했던 그 예언의 말씀 위에서 너희들이 세워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반석은, 우리의 기초는 누구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그 모퉁이 돌과 연결돼서 채워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다 돌들이었고 그 돌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된대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돌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중한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돌들이에요. 어떤 돌은 큰 돌도 있고 어떤 돌은 아주 모난 돌도 있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맞추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잘 맞지도 않고 하지만 그 돌들이 서로 쌓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왜 성전이냐? 그 성전, 그 건물에 예수님께서 뭘 갖다 넣어주시냐면, 너희도 자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어떻게 되어진대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 정신은요 개인주의의 시대예요. 개인주의의 시대. 여러분, 개인의 가치와 개성을 이 시대만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어떤 독특성과 개성을 중요하시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시대는요 전체주의의 시대였어요. 뭐냐면 전체를 위해서는 개인이 무조건 희생해야 돼.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개인들이 무시당하고 그러한 핍박당하고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정말로 좋아져서 이 개인이 이제 그 개인이 전체보다도 중요하다는 그러한 인식들이 오늘날 이 시대 정신으로 서로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서로 극단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개인주의가 나쁜 게 아닌데 이게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께 살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함께 사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선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를 따라 살 때 우리는요, 함께 샬롬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인주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단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주 이상하게 왜곡시켜요. 하나님은요, 개인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개인주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은요, 그 개인주의를 어떻게 만드냐면 그러한 전체적인 공동선과 진리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진리예요. 모든 것이 상대주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 개인주의가 어떻게 가냐면 내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고 나에게만 좋으면 그게 선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성별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차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내가 중심돼서 결정해버려요. 이게 오늘날 시대 정신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는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놔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인주의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조차도 이런 생각인 거예요.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목사님, 나요 하나님과 기도 생활 잘하고요, 예배 생활 잘하고요, 예, 나 정말 하나님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예배하면 되죠. 뭐 그렇게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하고 그렇게 마음 맞추고 뭐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개인주의화된 신앙.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교회 가면 힘드니까 성도들이요, 특히 오늘날 같이 너무나 좋은 이런 이 과학기술 문명이 이제는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함께 예배할 수 없을 때 정말 이런 좋은 기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데 함께 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방법들이 완전히 개인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병에 걸렸고 내가 저기 출장 갔고 그렇지만 내가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없어. 그런 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분들이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너무 좋게 되었죠. 예전에는 그 있는 곳에 교회를 찾아가야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전 세계에 흩어져도 강북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성도면 함께 예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편하지 않고 나 혼자 하나님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22절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과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모든 성전 다 헐어버리고 내가 교회를 새로 세우겠다 하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전 넣어주셨고 성령 넣어주셨고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라고요? 어떻게 지어져 가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도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도요, 참 이게 유대인하고 히브리인들이 하나가 안 되니까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헐으셨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해 하면서 그렇게 써 내려가는 게 에베소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딱 돌들이 되었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성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이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 이 성전들이 오늘 주님은요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은혜 받은 것들이 주님은요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전 되어서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서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 가정으로 가서 그 가정에서도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돌들이 이제 하나씩 쌓일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서로를 성도로 세워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뭘 원하시냐면 교회가 더욱더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세요. 이거를요 오늘 스가랴서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데 사람들이 와서 뭘 짓는데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여기서 먼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근데 여러분 아까 분명히 13절에서는 싹이라 이름하는 그 메시아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5절에 와서는 그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아니라 누가 성전을 짓는데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짓는데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먼데 사람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먼데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때 이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누구일까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했는 이 세상 사람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와서 그들이 함께 이 성전을 건축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 성전의 계획, 구원의 계획은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된 자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와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성전이 지어져 가고 또 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구원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교회를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신 그 이유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데 나아가서 정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요, 여기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에서 뭘 말해주냐면 그 왕과 제사장이 하나가 되는 그분이 있단 말이죠.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싹시라 이름하는 누구예요?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완벽하게 이루셔서 오늘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베드로가요, 오늘 너희는 누구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의 신분이 뭐냐? 우리의 신분이 뭐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여러분 5절을 보면은요 15절을 보면은요 거기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9장 5절을 보면은요 거기에서는요 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는요 왕 같은이란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 나라라고 나와요. 꼭 기억하시고 보세요. 19장 5절. 제사장 나라 나왔지 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전서에 와서는 우리의 신분이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왜 그렇죠? 오늘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그 소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된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냐면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직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소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드렸죠?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들은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무 소망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 왕이 너희들과 함께하겠다라는 이 소망을 주었을 때 그들은요 성전을 지어냈다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목사님 나는 정말 모든 것이 실패자 같아요. 목사님 나는요 지금 병에 걸려서 지금 누워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나는요 그냥 시장에서 자판에서 죄송합니다 뭐 이래서 장사하는 자인데 내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지금 읽고 있고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로마 핍박 속에서요 살 곳이 없어서 목숨을 부지할 곳이 없어서 그 공동묘지인 이 카타콤 아시죠 여러분? 로마에 가면 그 공동묘지 속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그런 조롱과 세상의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여러분 이 중에 공동묘지 사신 분 없잖아요. 공동묘지 땅 파고 들어가서 사신 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러한 그 땅 파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공동묘지에 살면서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군 줄 알아?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내가 시장에서 자판 깔고 내가 콩나물을 팔고 내가 그런 장사를 할지라도 나는 어떤 존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병상에 누워가지고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모든 변자들 병원에서 다 아파 죽겠다고 그렇게 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그런 환자일지라도 난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병원에서도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 병을 다스리고 내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욕심을 이겨내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믿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왕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부모님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정말 다 죽어가는데, 오늘 우리 아버지가 예배 드리고 왔는데, 아들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빠 기도하고 있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아니 우리 사장님은 주일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면 직원들이 월요일에 다 죽을 싹인데, 그 분위기, 우리가 정말로 오늘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직원들에게 힘을 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사장님, 왕 같은 제사장이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분명히 알고 여러분의 똑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만 알아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계시니 뭐요?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선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옆에 올라오시다 보면 이 초석부동산이 있어요. 아세요? 부동산 하나 있죠 옆에. 제가 집사님 강북으로 검색하면은요, 뭔가 초석부동산 쓴 글이 올라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말해주셔서,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봐요. 네이버에 강북으로 치면 뭐 쭉쭉쭉 뭐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이 초석부동산 이 사장님이 쓴 글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7월 21일이요. 7월 22일에. 근데 뭐냐면 제목이 이거예요. 초덕부동산 옆에 강북의리교회 있어요. 초복즈음의 삼계탕.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봤는데, 지난 7월 22일에 저희 이제 반찬 봉사팀이 있잖아요. 그날 그 반찬 봉사팀에서 그 삼계탕을, 이 어르신들, 그러니까 반찬 봉사, 삼계탕을 끓였는데 그거를 만들면서 조금 더 준비해가지고 이웃들에게 돌렸었던 것 같아요. 돌렸는데 이 초석부동산 그 주인이 그거를 받고 글을 남겼는데, 그 자신의 어떤 초석부동산 그 블로그에 글을 남겼는데, 이런 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지만 뭐 어릴 때 다 한 번쯤은 교회를 다녀봤죠. 초석부동산 옆에 강북우리교회. 처음부터 쭉 강북우리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이쪽의 주민들, 상인들은 모두 100점의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 그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주 조용한 교회, 그리고 늘 주차장을 개방해 주는 교회. 특별한 날을 제외하면 늘 주차장이 개방되어 있어서 그렇잖아도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고마운 주차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초복을 앞둔 날 삼계탕을 직접 교회 분이 갖다 주셨어요. 전에도 행사 때마다 떡이랑 등등을 받았었는데, 또 이렇게 초복 음식을 받고 보니 얼마나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초석부동산 주차장은 주말 일요일 개방입니다. 어차피 출근을 안 하니 편하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주차하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셨더라고요. 했는데 그게 이웃들이 알고, 여러분 제가 이분이 지금 교회는 안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부동산을 하시니까 누군가 이쪽에 이사 와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그 사장님 이 근방에 교회 좀 하나 좀 추천해. 어느 교회 추천하시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지 않는 분도 이런 선한 영향을 끼친다면, 아니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좋은 집 찾아주는 거고, 좋은 교회 찾아줄 수 있는 거고, 좋은 병원 찾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에게는 좋은 교회는 우리 교회를 찍힌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왕 같은 세상에 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이분은 그 삼계탕 하나가 이런 마음을 열어버렸어. 예? 근데 우리는 아낌없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다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서 선한 그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이 아니겠나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거기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요, 정말 그 성전을 세우시는 일,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서요, 이 새로운 영적인 성전을 세우는 성전 건축가들이 되셔야 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그래서 오늘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우리가 또 삼계탕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세상에요, 정말 작은 거 하나가 누군가는 그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무쪼록 그렇게 귀한 일에 쓰임 받는,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